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30번째 시간 모세의 2차 설교 1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흥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2025년, 2026년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30번째 시간 모세의 2차 설교 1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은 바로 너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일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말씀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금 십계명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그들과 대면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밀하게 얼굴을 마주보며 십계명을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지만 10개의 계명 모두 다 본질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에서는 형상을 만드는 게 곧 신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상 숭배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옳은 소견대로 하면 나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체면 때문에 또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이 될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 뜻 앞에 나의 뜻을 굽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십계명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법을 선포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많이 인용하신 말씀이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적어도 2번씩 암송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성경에서 이토록 강조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대상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 또 나의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즉 두려워하며 의식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살고 또 나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똑똑해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또는 무언가를 알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근본,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명하고 옳은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판단이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의식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경외함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소리만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마음을 기울이고, 또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그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된 말씀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나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도대체 그냥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너의 이성과 지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 또는 개인적으로 공부함을 통해 또는 나의 삶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즉,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다면 이제는 힘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즉, 내 머리로만 또는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함으로써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에 새기듯이 새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에 조각칼로 그냥 한번 쓱 그었다고 돌에 그것이 새겨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암기해서 그것이 나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새겼다면 이제는 그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느 때, 즉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 미간, 문설주,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즉 너희가 자주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끔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요구하시는 것이 많고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의식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욕심쟁이 심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강론하고 또 가르치라고 하는 인간의 수고를 하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한창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면 제 삶 속에서 막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소홀히 보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들은 지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제가 하는 일이 더 우선시가 되고 더 중요시 되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바울 목사님께서 막 자꾸 밴드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또 삶에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복을 받을 때 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게 되면은 정말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을 때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지는 순간 인간은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진 자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교만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금 상기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를 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난 민족이거나 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때는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고 연약하며 보잘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크신 팔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를 하시고 이제 광야 훈련을 직접 시키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들을 손수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즉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회고를 하시면서 이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사랑으로 크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오늘날 손수 인도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즉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도 한창 마음이 공허하고 가장 마음이 불안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너무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온 초창기에는 거의 매 주일마다 막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피곤해서 졸고, 또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걱정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두려움 가운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어느새 설교도 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하시고, 피아노도 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맡겨주심으로써 저를 손수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더디게 변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었고 공급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또는 정직해서가 아니라, 즉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가나안 민족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 집이 있고 내 삶이 풍족해지면 우리는 자꾸 자신이 애써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공의롭고 다른 사람이 악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악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는 일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 속에서 손수 공급하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는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 물대기를 해야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물대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사람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신명기 8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너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너희는 복과 저주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동전의 양면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면 저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실물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이 지명 중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약 3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두 산의 거리가 멀지 않는 듯이 너희에게 허락된 복과 저주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한순간에 복된 삶이 저주의 삶이 될 수가 있고 저주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서도 복과 저주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의 삶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복과 저주를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고 또 내가 좀만 힘들거나 귀찮으면 순종하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1, 2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늘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만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읽어놓은 것을 잠시는 누릴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인생의 굴레에 갇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삶, 즉 경외하는 삶을 평생토록 항상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자꾸 내 안에 들려지고 새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과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은혜로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저주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크신 복을 평생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누리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의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우울증도 만성질환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시험 문제도 직장 생활도 환경 문제도 사이비에 빠진 자녀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 간의 평강이면서 풍성하면서 건강하면서 형통합니다. 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31번째 시간 모세의 2차 설교 2부입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